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과 여러 동물들을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죠. 홍수가 다 끝난 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으니 인간을 대표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15절을 보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한 높은 높이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 바벨탑, 굉장히 높은 탑을 왜 쌓았을까요? 앞에 나온 사건,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홍수가 또 닥친다면 살아남기 위해 하늘에 닿을 만한 굉장히 높은 탑을 쌓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벨탑 사건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인류 최초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유리하라는 그 징벌, 벌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그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만약 유리하며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있는 한 가인은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 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고 성을 쌓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롯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위험에서 막아줄 방법을 생각하게 됐고 그 결과 성을 쌓은 것이죠. 성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 위협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가인은 성을 쌓은 후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인 에녹의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자신은 살인자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을 쌓은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에는 후손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은 아들을 통해 계속 존재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겠다는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광고나 브랜딩 문구를 보면 남이 정한 삶 말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하라, 그러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또는 답은 내 안에 있다, 내 방식대로 살아라. 이런 식의 자기 주도적인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메시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왜곡된 모습이 바로 이 가인에게서 나타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바로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 삶의 끝에는 불안과 죄의 확산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전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 안에 부어지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성을 쌓은 후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후손 중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라멕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 그것은 그의 아내가 2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칙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최초로 깨트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아마도 라멕은 굉장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내를 2명 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모두 문명의 시조로 등장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야발은 목축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 아들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 즉 금속 기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아들들이 있었기에 라멕은 더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재력을 소유하고 음악을 통해서 유흥을 즐기며 두발가인을 통해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까지 있으니 이 라멕은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라멕의 세 아들은 당시 문명의 시조로 등장하면서 당시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세 아들의 이름에 모두 이 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여기에 나오는 발은 이발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각자 하는 일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느껴지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들의 이러한 진취적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은 바로 이 라멕의 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멕의 딸, 그 딸 라마인데요. 그 라마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이 시대에 라멕을 비롯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은 타인과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은 오직 철저하게 나 자신만의 즐거움입니다. 오직 나만의 즐거움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타인이 나의 즐거움을 방해한다라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그 상대를 제거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쉬로 성인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소년, 이 소년은 히브리어로 옐레드로 성인 남성보다 어린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은 젊은 소년에서부터 성인 남성까지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처, 상함, 이 단어는 아주 작은 상처부터 굉장히 중한 상처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한 것은 설사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를 죽이는 것은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라멕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이고 힘 있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내 삶에 즐거움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라멕은 내가 받은 것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라고 선언합니다. 라멕의 이 말은 그의 조상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주체, 즉 가인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가인을 해한 사람에게 벌을 내주겠다, 그 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벌을 7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멕이 하나님 말씀, 가인에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 24절은 그 벌을 내리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는 주체를 가인 그리고 라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4절은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가인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7배의 강력한 보복이 보장됐으니 나 역시 훨씬 더 강하게 77배로 보복하겠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처음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기준으로 그냥 해석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자신의 조상 가인보다 힘과 권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방해한 사람, 그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대에는 복수와 보복은 신이 한다고 봤습니다. 신이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라멕의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혀두고 본인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개척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자신이 심판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결국 생명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가인은 동생 한 명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이제 라멕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누구나 죽일 수 있다라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에 끌려가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라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오늘 본문 24절에서 라멕은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77배의 벌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77배, 이것을 히브리 문장을 직역하면 70 그리고 7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77배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바로 70번씩 7번입니다. 즉 70 곱하기 7, 490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70 곱하기 7, 70번씩 7번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죄를 졌다고 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나요? 한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라멕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뒤집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라멕의 말은 자신은 복수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선언이죠. 이것에 반해 지금 예수님은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멕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죄인의 모습, 바로 그러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권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나 중심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 권력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라멕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임을 아셨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는 권력과 재력 등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재력과 권력이 그를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들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복수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라멕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아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에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단순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그 가르침, 그 의미를 뛰어넘어 라멕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인간의 자기 우상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곧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으로 변질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자신은 선악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라멕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라멕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절대시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은 곳으로 친히 임하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 대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시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문명을 발달시키고 보다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이끌어간 사람들이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명과 문화 속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고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에 방해가 된다면 타인을 제거해 버리는 야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만 하고 있을 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님 뜻과 어긋난 세상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신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러한 유한한 존재이니 당연히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이뤄놓은 어떤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진정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은 이렇게 가인의 길과 에노스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래?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에노스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약함과 내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바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서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가인의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거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지켜 세워주겠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그 길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힘이 내 삶, 내 인생을 붙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과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시는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의 기초를 점검합시다. 내 삶의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안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능력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